욥기는 매우 깨닫고 또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나 욥기가 주는 교훈은 매우 심중하고 매우 중요한 교훈이 많이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이제 다시 1장으로 가서 그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더라라고 하는 5절 말씀을 중심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우리가 받으려면은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라는 것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잘 가르쳐 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삶의 변화뿐 아니라 가정의 변화, 또 많은 축복을 우리가 바라고 또 소망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욥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참된 좋은 롤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참으로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사람이 어쩌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칭찬하는 경우를 찾아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가 태어나고 살고 있는 지역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됨됨이를 4가지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이렇게 욥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단이 두루 다니면서 시험거리로 시험하는 자를 찾는데 욥을 보니까 너무 부유하고 너무 잘 사니까 한번 시기가 나서 툭 건드리면 분명히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포기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욥에 대하여 다시 한번 8절에 보면 바로 욥을 크게 높이 세웁니다. 우리 1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더라 그렇습니다. 세상에 욥과 같은 사람은 없어 그런 거야. 이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고 건들려는 사단에게 욥과 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어 그렇습니다. 세상에 없어.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 너 찾아봤지? 많이 들어다니면서 산길자를 들어찾는 사단이 그런 사람만이 찾아봤는데 그런 사람은 없어. 왜냐하면 우리 1절에서 볼린 것처럼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 떠난 사람은 유일무이해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칭찬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실까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를 상품화해갖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에 의해서 자기 몸값이 자기 삶이 이렇게 막 저울질 당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과 저는 상품이 아닙니다. 지금 마케팅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실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자신에 대하여 분명히 너는 내 사랑한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런 하나님의 세미하고도 정말 사랑스러운 음성을 여러분들이 꼭 듣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음성을 듣고 들으면 그만이고 막 안 들으면 그만이지 뭐 어쩌겠어. 이게 위기 때나 절망의 때나 어려울 때 견딜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당신은 괜찮은 사람이야. 당신은 괜찮은 사람이야. 장사하려면 그 사람 좋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 맺으려면 그 사람 잘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상업적으로 칭찬하는 것에 쏘가 넘어가지 마십시오. 사람들과 좋은 관계 맺으려고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누구든지 잘 해야 되고 잘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하는 요인이 아닙니다. 이해관계가 틀리면요, 원수가 되는 걸 알잖아요. 그 칭찬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해끼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기뻐하는 자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너는 나의 일을 할 거잖아. 이 하나님의 세미하고도 심령한 음성을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듣는 귀가 있는, 듣는 마음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욥은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닮지 않아요. 절대로 악이 자기뿐 아니라 자기 가족들에게 악이 눈곱만치라도 붙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정말 결백주의자가 이 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온전하고 정직하다는 말은 사실 알고 보면 같은 말입니다. 온전하니까 그는 선전하고 정직한 것입니다. 사람을 지내보면요, 이 사람은 정말 온전하고 참 그렇구나 하는 걸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수가 그냥 열수 백수네. 아주 그냥 아주 수단이 많구나 이 사람. 그렇게 이렇게 지내보면 우리가 알아요. 이 사람은 깊은 샘에서 나오는 물처럼 참 진국이네 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 사람은 너무 얄팍해서 여리면 여리고 저리면 저리고 이러는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지내보면은, 조금만 지내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게 사귈 사람이고 이 사람 좀 멀리할 사람이구나 하는 거를 금방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욥은 그런 면에서 정말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하는 그의 마음가짐이 시종일관 순전했다는 것입니다. 순수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끝까지 오염되지 않았고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께서 욥의 그런 점을 보시고 욥은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야. 내가 보증하는 사람이야. 바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욥은 항상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종일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경건한 생활을 자기 삶의 최고의 무기로 삼고 늘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욥이 그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보면요, 본문에서 저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2절과 3절을 보면요,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있었다. 7남 3녀가 있었습니다. 다사는 예나 지금이나 복입니다. 많은 자녀를 얻는 것은 그것은 축복이요, 성경은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바로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욥은 상당히 많은 자녀의 복을, 다산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3절을 보면요, 그의 소유는, 다른 말로 하면 그의 재산은 그랬습니다. 뭔가 하면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또 종도 많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소유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재산이 많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소유가 이렇게 많을 뿐만 아니라 종도, 하인들도 많았다 그런 것입니다. 당시 유목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축의 숫자가 그의 부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가축이 얼마나 있는가, 그 가축을 잘 키우려면 초장에 늘 있었던 거야. 그냥 땅은 있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이 많은 가축과 식소를 거느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인들이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인의 숫자와 가축의 숫자가 얼마냐에 따라서 부를 나타내는 표가 바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욥은 7남 3녀와 상당히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 무슨 수로 이런 재물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이것도 하고 뭐 저것도 하고 해야 돈을 버는 시대가 예나 지금입니다. 앞뒤가 꽉 막히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그리고는 악이라고 하고는 단 한 푼도 줄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 많은 부를 소유할 수 있습니까?
다만 추측하기에는 욥의 아버지가 부자여서 유산으로 받았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으로 볼 때는요, 욥의 재산이 이와 같았더라 하는 것을 욥의 당대에 이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시편 1편대로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죄인의 오만한 자의 길을 닫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어떻게 해요? 평탄하다. 잘 된다는 거예요. Going well 이런 겁니다. 그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욥이 가축하고 목축하는 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는 잘 되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뭔가 하면 욥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순전하고 온전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과 자녀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욥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서 이 재물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경외했더니 경외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이처럼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써 그야말로 오늘 표현으로 하면 의로운 부자가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도 하나님 이런 의로운 부자가 이 땅의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일어나기를 정말로 바라고 원합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은 뒷전에서 무슨 수단 방법을 걸어서 얻은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마지막 우리 2절, 3절 마지막 절에 보면요.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전 번역에는 가장 큰 자라 그랬습니다. 그는 물질적으로만 부유할 뿐 아니라 본문에서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순전하고 악을 떠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받았던 복이었으므로 그는 부자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리고는 그는 훌륭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돈 많다고 훌륭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졸부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정사정 없이 돈만 모은 사람을요, 사정없이 막 밟아갖고 올라간 사람을요, 훌륭한 사람이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순전하고 온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렸기 때문에 그는 재물이 많은 의로운 부자라. 그는 매우 훌륭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훌륭한 사람의 반열에 들어서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의 짧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 112편 1, 2, 3절을 이제 여기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스크린 보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의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그렇습니다.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들은 복이 있는데 후손이 땅에서 강성합니다. 그렇습니다. 후손이 잘 된다는 거예요.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고, 따라서 또 뭐가 있는가 하면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의 의가 영원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쫄쫄 굶으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잘 경외하고 그의 뜻대로 악을 멀리하는 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도록 부와 재물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과 재물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게 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에서부터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복 주시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과 육체와 범사의 모든 일에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요. 저도 자식이 있지만 자식이 좋은 거 주는 거를 저는 좋아합니다.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에게 썩은 거, 먹지 못할 거 그거 넘어가라 그렇게 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기록한 대로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얻는 부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 떠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부인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욥이 그렇게 가지 않았고 부유했으면요, 그는 부자였더라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는 부자였더라. 그러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더라. 그죠? 아주 스마트한 사람이었더라. 스마트한 사람이었더라. 저 사람은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의 하는 사업은 잘 돼. 그의 가정은 잘 돼. 그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야. 이것이 바로 욥이 하나님께서부터 받은 축복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성경을 잘 살펴보면요, 재물을 축복으로 보지 않고 저주로 보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아모스와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단히 부유한 생활을 했습니다. 솔로몬의 후광으로 말미암아 이 아모스와 이사야 시대에는요, 무역을 하고 또 많은 광물이 나오고 금은 보화를 팔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부유한 시대를 말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경제적인 면에서 대국을 이뤘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교만이 크게 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같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악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부유한 생활을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악한 것, 약자들의 것을 빼앗고 착취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회 구조는 가난한 사람도 가난하게 되고 부유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눌러서 재물을 획득할 수 있는 사회 모순된 구조가 일반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유한 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돈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구조악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2장 6절 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세네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한다. 그리고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그렇습니다. 돈 받고 의인을 자꾸 이렇게 괴롭히고 의인을 감옥에 집어넣는 일을 하는 거야. 또한 신한 권리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파는 거야. 노예화시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또 보면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고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에 있는 걸 탐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염치가 없는지, 얼마나 무정한지 몰라요. 이게 돈에 눈이 멀었던 사람들이 돈을 다 많이 가지려고 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악이 가득 차 있는 곳에 의로운 자가 부를 누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를 누리려면 반드시 거기에 편승하거나 거기에 들러붙어야만 그게 떡건물로 떨어지는 것이, 자기가 악을 행하지 않고 그리고 정직하고 순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그런 메커니즘 속에 자기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죠. 소돔고모라도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에 이미 제가 주일 오후 시간에 말씀드려요.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딸들에게 음식이 풍족하고 그 태평하니까 교만해졌습니다. 야, 그걸 밥이라고 먹냐? 그걸 옷이라고 입냐?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돈에 많이 눈 멀고 하나님이 없으면요, 가난한 자들이 아무리 곁에 있어도요, 그냥 이거 한 번만 하면은 자기가 한 거 다 한 거예요.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돈에 눈이 멀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어요?
이게 소돔 고모라의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는 지금 역사의 흔적도 없이 불과 유황불로 타서 진멸되어진 현장이 바로 소돔 고모라를 그 역사에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의롭게 사느라고 가난하게 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불의하게 재물을 많이 얻은 사람들은 화가 있지만, 그러나 의롭게 사는 것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저의 것이다 라고 누가복음 6장 20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의 복이라는 거예요. 가난이 어떻게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당시 부자들은요,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야. 그냥 돈을 사랑하는데 돈이 전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의롭게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가난한 자를 어떻게 돕겠어요? 돈이 하나님인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욥은 자기의 순전하고 정직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의 부여는 의로운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충분한 보상이요 축복 자체였습니다. 돈을 쫓아가면 돈이 달아난다고 그래요. 그러나 의롭고 정직하고 바르게 사니까 돈이 달라붙으라는 거야.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욥의 유대함은 재물의 복을 받았던 데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런 어떠한 경우라도 믿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을 추워도 변질시키지를 못했습니다. 막대한 자산이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마음을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욥은 끝까지 자기와 자기 양심과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을 더 돋보이게 하는 것인데요. 욥기 23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랬습니다. 친구들이 계속 와서 비난하고 공격하고 회개하라고 할 때 욥이 너무 마음이 공고한 중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그렇게 했습니다.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매일 먹는 음식보다 매일 먹고 즐기는 것보다 더 앞세웠다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맛있는 것들로 만족을 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만족을 삼고 그리로 나는 갑니다. 이게 욥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꿀보다 달고 귀중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욥이 하나님이 그를 볼 때 사탄 앞에서 칭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뭘 먹으면 어떻겠습니까? 무슨 옷을 입었으면 어떻습니까? 한국이 최근에요, 전 세계 사치품 소비 1위 나라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부끄럽게 생각해요.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자기 과시. 그걸로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거야. 영국의 BBC가 그렇게 평가를 한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럼 그게 자기 품격을 높이는 것입니까? 기중품을 차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그게 자기 품위를 높이는 것입니까? 조금 있으면 거들나는데요. 이게 무엇입니까? 욥의 유대함은 재물의 복을 받았던 데만 머물지 않고 그는 끝까지 부유했지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욥기 31장 24절과 25절에 욥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더러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던가? 언제 재물의 풍부가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던가? 그렇습니다. 내가 언제 금으로 소망 삼고 정금더러 너는 내가 의뢰하는 바, 난 너를 신뢰해, 너를 믿어.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던 적이 있냐는 거야. 그는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그걸로 내가 크게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야. 여러분, 그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다. 그는 자기가 모아놓은 금덩어리 앞에 놓고도 부자 청년처럼 너만 있으면 내가 이제는 한평생 우리 애들까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 이제 내가 됐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들판에 가득 덮고 있는 양태를 바라보면서 저것이 있는 동안 나는 안전해. 저거 있는 동안 나는 안전해. 하고는 한 번도 기뻐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요동치는 파도처럼 다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나의 도움이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건강도 있다가도 없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영원하게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에 대한 한결같은 믿음이 욥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 있죠. 이번 자기의 부를 관리하는 면에서도 순전하고 정직함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사실은 돈은 벌기보다 잘 쓰기가 더 어려운 편입니다. 돈 버는 데는 지혜롭지만 쓰는 데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우리 사이에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욥은 버는 데도 지혜자 있지만 쓰는 데도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31장 16절부터 20절까지를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였던가, 나만 홀로 식물을 먹고 고아에게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모태에서 나온으로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내가 언제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게 된 것이나 빈궁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도 나의 양털로 그 몸을 더웁게 입혀서 그로 나로 인하여 복을 빌지 하게 하지 아니하였던가. 하나님이 그에게 막대한 재물을 주신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욥은 알았어요. 허리허식하고 즐기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받지 못할 이 많은 재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재물 주신 것을 그는 분명히 믿었었기 때문에 16절 이하의 말씀처럼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였던가, 나만 과부는 지금 먹지 못해서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데 나만 홀로 식물을 먹고 고아에게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고 고아의 아비처럼 내가 살았고, 그리고는 과부를 인도했고 내가 언제 사람이 의복 없이 죽게 됐는데 빈곤한 자에게 덮을 옷을 내가 주지 않고 지냈던 적이 있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가르쳐 주시는 좋은 선생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많은 재물을 흩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쓰고 그들을 돌보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걸 보면 욥이 얼마나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며 악을 떠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거 아닙니다. 또 뿐만 아니라 본문 여기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욥은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너희 3명도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이렇게 재물이 많고 식구가 많고 그러니까 욥이 자기 생일 때 7남 3녀들이 다 모두 손주들하고 다 같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물질이 풍요하니까 잔치를 벌이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즐거운 일이 있거나 또 좋은 일이 있으면 이웃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같이 축하하는 것은, 또 대접하는 것은 좋은 미풍양속이요, 아주 좋은 일입니다. 같이 이렇게 노는 거야. 같이 이런 거야. 혼자 먹는 밥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혼밥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같이 이렇게 먹는 거야. 그리고 이웃과 함께 먹고 또 같이 이렇게 먹는 거. 여러분, 그런 면에서 4절에 같이 이렇게 다 같이 먹은 거야. 그런데 욥의 진면목은요, 진면목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요,
5절에서 나옵니다. 5절. 우리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예.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렀는데 칠남 삼녀와 그의 식구들을 한꺼번에 부른 게 아니에요. 어떻게 불렀죠?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그랬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하나씩 다 부른 거예요. 하나씩 부른 거예요. 명수대로 뭘 드렸습니까? 번제를 드린 거예요. 번제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다 뭐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애들 다 이런 거 아닙니다. 응?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는데 그 번제를 드리는 목적이 뭔가 하면요.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해서 바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서고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명수대로 번제를 드린 거예요. 명수대로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여기 5절 마지막에 뭐라 그러는가 하면 제가 오늘 이 제목을 달았는데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더라 그랬습니다. 일회성이 아닌가요? 이벤트성이 아닌가요 이게? 한번 좀 감동받아갖고 한 번 하고 또 땡 이게 아닌가요? 욥은 늘 그렇게 한 거예요. 집안에 식구들이 많다고 보면은요, 계속해서 잔치를 벌이고 생일 잔치도 하고 무슨 집안에 행사가 있으면 하면 혹시나 배불리 잘 먹고 그리고는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혹시 욕되게 하는 일이 있을까? 혹시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다 정결례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바로 그런 겁니다. 이렇게 욥은 그의 믿음이 가정에서 증명이 됐습니다. 물질에서 증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서 제 믿음이 삶에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다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물질을 쓰는 현장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의 가정에서 믿음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욥의 자녀들은요. 우리 아버지는 항상 가난한 자들을 정말 그냥 지나간 적이 없으신 분이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순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야. 돈 많다고 거들먹거리시는 분이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언제나 가난한 사람 편에. 그리고 외투를 입고 가시다가도 추가 떠는 사람이 있으면 얼른 벗어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야. 뿐만 아니라 욥은 자녀들에게 대해 항상 그 걸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욥의 삶이었습니다. 오늘날 돈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망가뜨리는 부모들도 점점 많아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교회 다니는데 돈을 너무 좋아해. 그런 겁니다. 교회를 다니지만은 도대체 돈을 어떻게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라. 친척도 이것도 보지도 않아. 돈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본보기가 안 되는 거야. 농작물은 농부의 발걸음을 통해서 자란다고 그러잖아요. 자녀는 부모의 그 발걸음을 통해서 자녀가 자라는 걸 제가 자식을 키워보면서 제가 그걸 느껴요. 아무리 잘해라, 뭐 좋은 사람 되라, 훌륭한 사람 되라, 그걸로 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학교도 안 되고요. 교회도 뭐 이렇게 한 번씩 해갖고, 그리고 뭐 교회도 뭐 잘 안 됩니다. 사실은 솔직한 얘기로 잘 안 됩니다. 성경학교 하려고 얼마나 애쓰지만 잘 안 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은 세상 앞으로 다 갑니다.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부모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대하여 정말 욥처럼 순전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요.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본보기가 여러분들에게 모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욥이 항상 욥의 행위가 이러했더라 그랬습니다. 늘 그런 거예요.
늘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에 의해서 자녀들의 삶이 결정되어져요. 제가 75년도에 대학 시절에 찍었던 사진을 제 친구로부터 이렇게 받았어요. 제가 없는 사진인데요. 지금부터 거의 50년 전인데 48년 전이에요. 75년도면요. 그런데 제가 그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아니, 우리 영택이가 여기 있네. 우리 영택이가 여기 있네. 얘가 이렇게 앉아있는 폼이요. 우리 영택이가 앉는 폼이 똑같은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방에 올렸어. 그랬더니 우리 영은이가 영택이 맞다 이러는 거야. 우리 며느리 영택이 맞네요. 우리 남편 영택이 맞네 이러는 거야. 정말 놀라워요. 우리 영은이 둘째 제이가요, 이 가마가 2개예요. 제가 2개예요. 어째 그렇게 가나? 어째 그래 가나? 제가 겨우 자녀들을 보면요, 아유, 답네 이러는 거예요. 답네. 어째 그렇게 다 답는지. 그게 오죽하면요, 야, 김영은 뭐 이러지 마라. 김영은 예시로 하라. 우리 다 예시로 바꾸자. 예수님 닮아야지. 예수님 닮아야지. 오늘 우리 시대에 부모가 죽으면요, 자녀들은 길을 잃습니다. 길을 잃습니다.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자녀들을 항상 죄짓지 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단다. 하나님의 것을 떼먹지 말아라. 우리 어른들은요, 우리에게 날마다 그 삶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돈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 쫓아가라. 집은 없어도 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사모하며 살아야 한다. 세상 집은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처럼 자녀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본보기가 되고 롤모델이 되고 저는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욥을 사탄 앞에서도 이런 사람 있는지 너 한번 찾아가 봐. 이런 사람 이렇게 찾아가 봐. 요한 웨슬리는요, 할 수 있는 대로 벌어라. 할 수 있는 대로 아껴라. 할 수 있는 대로 남에게 주라. 그랬습니다. 남에게 주라.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요, 됐지, 오케이. 할렐루야 나오죠. 할 수 있는 대로 버니까, 어떻게든지 버니까, 됐지, 오케이.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아껴라. 할렐루야. 저축이 많아지면 좋으니까요. 그 다음에 갖고는, 그 다음에 이제 놀렐루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서 모은 건데 어떻게 모은데 이런 겁니다. 욥은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것으로 자기 믿음을 증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는 회개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구조적으로 점점 악하고 점점 어려운 시대를 삽니다. 오늘 욥이 주는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서요, 욥처럼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 떠나는 사람, 이와 같은 삶은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부를 통해서 증명하고 또 이와 같이 가정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지키는 일을 위하여 우리 부모들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많이 누리시고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잘 선용해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훌륭한 사람의 길을 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물질을 통해서 증명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증명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요 실질적인 것인데 교회 안에서만 믿음이 아니라 세상의 우리의 삶에서, 이해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분명히 보여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일상의 가정의 삶의 가운데서 잘 드러내서 하나님, 욥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는 가난한 자들과 함께 늘 사셨어.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주님 추운 날 주님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힘썼어.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어. 우리 어머니 그러신 분이야.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효자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잘 새겨서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